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합당하게 천국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주머니에 몇십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알아야죠.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갖다 누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돈, 내 주머니에 돈이 10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잘 쓸까를 갖다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이지,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 돈이 10억이 있는데도 전혀 돈 쓸 줄도 모르고 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팔복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 같이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팔복은 8가지 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한 줄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이다라는 것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거지가 된 자,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가 어떤 뜻인가 라는 것 갖다 먼저 봅니다. 첫 번째로 이 애통은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저 여자를 꼭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못해가지고 오는 그런 안달, 이런 애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아니고 영적인 애통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비유로 얘기하면은 돈을 잃은 데서 오는 슬픔, 모든 걸 다 애통으로 비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애통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 터인데 그것은 예에 불과하다는 걸 갖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들 텐데 그것은 예이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그냥 애통하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 보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죠? 그냥 조금 슬퍼하면 복이 있느냐? 그게 아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펜테오. 이 단어를 갖다가 사전을 딱 찾아보면 뭔가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 이 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헬라어에 보면은 슬픔에 대한 단어가 8가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펜테오는 가장 깊은 슬픔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슬프지만은 가장 슬픈 것이 언제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픕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지친, 아주 가까운 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갖다가 정말로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느끼고,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 다른 것도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끼를 갖다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도 않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전혀 추위를 갖다가 타지 못한다. 왜? 그 슬퍼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것이나 추운 것이나 이런 감각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슬픔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통절한 슬픔, 통절한, 정말로 단장의 슬픔이라고 얘기하죠. 단장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중국의 어떤 그 강에서 새끼를 갖다가, 원숭이 새끼를 갖다가 있는 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그 어미가 따라오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 새끼를 갖다가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잃어버리니까 그 새끼를 위한 마음 속에 마음이 하도 통절해가지고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은 정말로 자식이 일찍 죽었을 때, 자식이 잘못됐을 때 이런 슬픔을 갖다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슬픔은 정말로 단장의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은 슬픔, 이런 슬픔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슬퍼하고, 뭐 돈이 없어서 슬프고, 또 가난해서 슬프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통절한 슬픔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통절하게 아파하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인간은 왜 애통해 하는가를 갖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애통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좀 잘못돼 가지고 한국에는 부도나고 파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이 꼭 사회가 사람들에게 파산하도록 인도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갖다 빌려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파산합니다. 또 평생 잘 살아가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돈 좀 빌려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든지 식당 하다 보면은 거기서 파산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냥 사업을 하면서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보증서 달라 그래가지고 보증 썼다가 같이 파산합니다. 그죠? 파산합니다. 파산하는데 이 파산하는 슬픔도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보통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그 경제적인 기반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산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로 그 슬픔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슬픔을 훨씬 더 넘어서는 아픔이죠. 아픔. 슬픔을 우리가 통회라고 할 때 아플 통자를 갖다 쓰잖아요. 그죠? 아플 통자 써요. 슬픔이 지나치면 아파버립니다. 내 마음이 아파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갖다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거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쌓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 파산은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럴듯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거지이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본 것 같이,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거지가 된 자는,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내 심령에 내가 영적으로 뭐 대단한 존재이고 그래도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오늘 아침 교태에 나온 것 같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지금같이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잘 산다고 잘 살아왔는데 보니까 지향하는 바도 없고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가 가치가, 내가 뭘 추구하겠다 가치가 없어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뭡니까 정욕에 따라가지고 행하고 내 즐거움만 쫓고 그렇게 행해왔어요. 이방인의 허망한 그 마음이 비고 거칠은 것 같이 거기 따라가지고 그냥 행해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할 때, 그 상태가 파산한 상태라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정말로 힘듭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은,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 내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을 갖다 하게 되고, 그죠?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 끼친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정말로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말로 한숨 푹 쉬고 주여 그러고 엎드리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파산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마음에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찌르도록 아픕니다. 나 혼자 잘못됐으면 괜찮은데 내 잘못과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아픈 것을 갖다 발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꿇어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보다 이보다 더한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거나 내 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심한 슬픔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 때, 또는 내 영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갖다 알 때 그 슬픔은 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벼락을 맞습니다. 정말로 날벼락을 맞습니다. 뭡니까? 요새 세상에서 가장 심한 것 뭐예요? 암. 살다가, 세상 잘 살다가, 뭐 돈도 벌고, 뭐 집안도 괜찮고, 뭐 다 평안하게 예수님도 믿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아침 병원에 갔는데, 몸에 뭐가 있으시네요. 그 순간 우린 떨기 시작합니다. 떨기 시작하고, 암이시네요.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땅이 꺼져버립니다. 땅이 꺼져버려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보다 더 슬프고 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늦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002년 12월 달에 원서 내가지고 시험 다 보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2003년 1월달인가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보자고 해서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뭐 의사님이 선생님이 보더니 뭐 다 괜찮다고 그 다음에 결과 볼 때 제가 안 와도 되죠. 그러니까 안 와도 된대. 그러더니 그 결과를 갖다 보러 갔는데 그때 같이 갔나요? 안 갔나요? 네. 그냥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따라갔는데 앉아가지고 의사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더니 뭐 소변 속에 뭐가 이상한 게 나왔는데 한번 그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병원에 그 비뇨기과 올라가지고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이제 암이 있다. 이제 암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는 초기라고 얘기하지만은 환자는 초기인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초기라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고 매일같이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사람한테 얘기는 했지만 다리가 속으로 허청허청한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중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게 발길을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와서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게 다 커져가지고 신학교도 가야 되겠다고 정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시험 봐가지고 헬라어 100점 다 맞아서 다 통과해놓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헛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등록금을 미리 내놨는데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고 나면 등록금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입학 취소하고 등록금 1% 띄고 도로 찾아오고 그죠? 그러고 하는데 정말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이상한 일을 갖다 많이 겪었지만은 그때 그 슬픔과 아픔과 허망함과 그런 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제 암 걸린 사람이나 아주 불치병 걸린 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위로를 갖다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 생각이나 처해 있는 상황이 완전히 땅이 꺼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아픈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신학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제가 오늘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방광암이랍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암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있니? 그래가지고 당장 수업 그냥 중단하고 듣던 거죠. 그 수업 시간이 그 교수님이 출석하면 그냥 그대로 점수 까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결석 몇 번 하면 장학금 받는 건 틀렸어요. 뭐 그거 신경 쓰는 것도 없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얘기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내 지금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모두 다 그냥 내려놓고 가서 위로를 갖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경제적으로 뭐 다 없어졌다 이런 것은 자기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의 문물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갖다가 잘 건강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거보다 사실은 더 슬퍼야 됩니다. 더 슬퍼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데 대한 어떤 절박함이나 아픔을 갖다 잘 모릅니다. 왜? 지옥이 우리 가까이 바로 와 있다. 심판이 우리 가까이 바로 와 있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그죠? 영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별로 듣기 좋아하는 분 별로 많지 않지만은 육신의 죽음은 불과 우리가 그냥 1, 20년 더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죽을 때 고통당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고 싶지 않지만은 영원히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 속에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적인 죽음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죄에 대해서, 그죠? 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항상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갖다 알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 심판을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갖다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고 이런 애통입니다. 자, 성경에는 어떤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 갖다가 몇 가지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애통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갖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안 그럽니다. 그래 놓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때려 죽여도 알지 못합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닭이 꽃기옥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꽃기옥으로 보니까 그 마음속에 팍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내가 아니십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안다 그러면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까봐 그냥 대놓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죽어도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라고까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픈 것 같다 어렵습니다. 다음 또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갖다가 믿으면서 바리새인으로 행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율법 지킨다고 다 지키고, 그죠? 율법에서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11조도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그죠? 어디서 푼돈, 1,000원 받았으면 1,000원까지, 1,000원에 10분의 1, 100원까지도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다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도, 한 푼도 11조 안 바친 거 없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3번 기도하라고 3번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예수님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속을 갖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뭡니까? 겉으로는 율법에서 완전한 자인데 속으로는 죄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걸 갖다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겉으로만 믿는 척했지 속으로는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으로 행했지 내가 진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마음이 통절히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보시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뭡니까? 저번주에 본 것 같은 거지의 슬픔입니다. 거지의 슬픔입니다. 영적으로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보니까 다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시고 우리 일가 친척들 좀 구해 주십시오.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고륙의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통절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 친한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통절하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애통해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 보면 이제 웃는 예수님 그림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웃는 예수님 그림이 좋다고 이제 많이들 걸어놓고 그러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꼭 동의하진 않아요. 동의하진 않고,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살아생전에 웃으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꼭 웃으셨다고 기록 안 했다고 해가지고 웃지 말았어야 되는 법은 전혀 없어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갖다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하하 웃으신 분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별로 안 웃으셨어요. 이사야서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53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저분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아니에요. 멸시를 받았습니다. 뭐 저런 사람도 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질고를 갖다가 힘든 일을 갖다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오들두들해지고 찌그러져요.
그죠? 여기 이마에 이제 주름이, 팔자주름이 생겨요. 옛날 초대교회 때 예수님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 그림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상하게 그리스도생에 보더라도 저 그림이 한 5세기 때 그림인데 저 그림만 하도 상당히 예쁘게 그려놨어요. 초대 때, 그죠? 3세기, 2세기 때 그려놓은 그림 보면요. 완전히 예수님이 그냥 눈은 이만큼 팽하니 뚫려 있고 팔자주미가 있어요. 이마에. 우리가 생각하면, 요새 생각하면은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래? 그러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사람. 어느 정도로 못생겼느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했어요. 오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를 갔다 와요. 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별로 좋을 것 같아. 딴 데를 갔다 와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걸머지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죠? 기도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다 찌그러졌다. 마른 땅에 나온 순 같아서. 벼가 홍이 싹이 날라면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날라 그러면 땅이 촉촉해가지고 부들부들해야지 쏙 나와가지고 잘 나오지. 만일 그 땅이 가물어가지고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나올라다가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마른 땅에 나온 순 같은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의 분위기는 그 고생, 슬픔, 이런 분위기이십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어때요? 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셨습니까?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셨어요. 예루살렘을 갔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을 갔다 보시니까 그렇게 그동안 다 얘기하고 다 해주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전혀 배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옥이라는 벼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거민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갖다가 보니까 또 몇십 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 당할 그 아픔을 갖다 보니까 너무 슬프셔가지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웃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잘한다, 기쁘다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기쁜 일을 별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다 같이 이제 그랜드 캐년도 가지고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깊숙이 파여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절벽은 아마 그 그랜드 캐년보다도 몇십 배 더 깊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벽이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벼랑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벼랑을 향해서, 구렁텅이를 향해서 웃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뭐가 좋아서, 그죠?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맛보는 그 달콤한 설탕방울이 좋아가지고 그거 맛보면서 와 좋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상태를 갖다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웃고 계시겠습니까? 찡그리고 계시겠습니까? 울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겉으로 눈물 안 흘리셔도 마음속으로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갖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막 끊어지는 아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웃고 계실 텐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웃고 계신다?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성경에 웃는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죠? 그런 아주 근심 가득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애통해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애통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예를 받고 애통하면 어떻게 되는가? 애통하면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애통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복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갖다가 기뻐하신다. 이사야서 66장 2절 저번 주에도 봤지만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5장 3절이죠. 심령에 통회하여 5장 4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거지가 된 자를 갖다가 가까이 하시고, 그죠? 내가 심령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러는 자를 갖다가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부터 마음 속에서 저 깊은 속에서부터 슬퍼하고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 통회하는 자들을 갖다가 구원하신다. 네, 그렇게 아파하면은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다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다 지키고 전부 다 거룩해지고 잘하는 것 기뻐하시겠지만은 그게 아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상한 마음과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 구애하는 마음을 갖다 기뻐하신다.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좋아요. 잘하지 않아도 좋아요. 매일같이 말씀 보면서, 아침마다 말씀 보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 갖다 알고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갖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성인이 되어 있는 것보다 그걸 갖다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애통한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통해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돌봐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복이 있는가? 이 애통이 심령과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파산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제적으로 파산하고도 하나님을 갖다 모르면은 복이 없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힘든 사람은 꼭 교회에 데리고 오십시오. 왜? 경제적으로 파산한 게 영적으로 보면 복입니다. 복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게 되면은 그게 화가 변해서 복이 돼 버립니다. 첫째로 뭡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내가 귀히 여기고 없어졌다고 슬퍼하는 그게 별거 아니군 하는 걸 갖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첫 번째로 달라집니다.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사람을 갖다 중시하는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이 필요하지요?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는 전에는 물질을 갖다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물질 그 자체를 갖다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돈을 벌고 하는 방법도 하나님 방법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무조건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긴 버는데, 이거는 하나님 방법 아니고, 저렇게 하면 위험하고 하니까 다 절제하고, 그냥 내가 조금씩 벌더라도 차근차근 벌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아주 큰 돈은 못 벌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갖다 누리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의 부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갖다 벌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방법대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는 엄청난 부를 갖다 못 쌓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재물은 대를 쌓아가면서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대를 쌓아가면서. 내가 당대에 거부가 되고 내 재물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돈을 조금 벌지만은 내 방법이나 내 자세를 갖다가 자식들이 본받아가지고, 그죠? 내 아들이 내보다 잘 되고, 내 손자는 내 아들보다 잘 되고, 내 증손자는 내 손자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만일 후자를 선택하실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경제를 갖다가 아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돈을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보면 건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암 걸리는 게 왜 복입니까? 죽을 병 걸리는 게 왜 복입니까? 암 걸려가지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복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세상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세상 것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복입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 절대로 안 믿었을 사람이 아프고 나서 예수를 갖다가 믿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유한합니다. 우리 친구, 아주 암의 세계적인 대가인 친구한테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암 환자가 물어보면 그 친구 의사 같지도 않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대답.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환자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 겁니다. 나을 겁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그죠? 암 걸려서 죽으면 또 어떤데요? 그러고 이게 우리 인생, 그게 제가 보기엔 성경적이고 정확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암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영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암에 걸려 죽을 병 걸려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복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생각한다 할 때도 암이 걸리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짓을 갖다 합니다. 그 전까지는 먹으라 야채를 먹어야 된다 해도 야채도 안 먹고, 그죠? 내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던 사람이 암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그럴까요? 안 해요. 다 끊어요. 순간적으로 다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면은 암 걸리게 하실 때도 있는 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잠깐 암 걸렸다가 낫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건강한 것만 찾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아니까 건강하고 야채 먹으라면 야채 먹고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건강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병든 교회나 병든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든 나라나 병든 교회가 고쳐질 수가 있을까요?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8월 29일은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국치일. 한일합방 1910년 8월 22일에 한일합방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옥새를 가져다가 일본 사람들이 도장 갖다가 찍었습니다. 가짜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도장 막 찍어가지고
이제 그 조선은 일본에 합병한다는 도장을 찍었던 날입니다. 찍었던 날이고,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해가지고 며칠 기다렸다 일주일 후에 8월 29일 날 합방 조약을 갖다가 발표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8월 29일 갖다가 국치일, 나라의 수치가 임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국치일로 이제 기념을 갖다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치일에 왜 우리나라가 국치일을 갖다 기념을 갖다 하느냐. 중국은 국치일을 갖다가 언제로 삼는가 하면 7월 7일, 몇 년인가 7월 7일 날 37년인가 그 노구교 사건이라는 게 생겼어요. 뭔가 하면 일본군이 만주를 갖다 점령해 있던 거는 괜찮은데 일본군이 이제 북경에 있는 노구교 부근에서 이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중국 본토로 침공을 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매년 7월 7일에 되면은 그날 갖다가 아주 큰 국경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 치욕을 당한 날이다 해가지고 그날이 중국의 국치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치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병든 나라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 수치심도 없고 아무 애통해 하는 것이 없으면은 나라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다 썩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고쳐지지 못합니다. 아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파함이 충분치 않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점점 더 아프게 만드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아프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니까 언제까지 정말로 아픔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까지 아프시게 하실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공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규모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점점 더 아프시게 할 겁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픔을 줬는데 그 아픔 가지고 꿈쩍도 안 해요. 메르스를 가지고 또 한번 쳐봤는데 또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부류의 집단에서 통회하는 것이 보입니까? 애통해하는 것이 보입니까? 별로 많이 안 보여요. 저는 항상 걱정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발 너무 큰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왜? 이 상태를 갖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치려고 하실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사인을 줘도 안 고치면은 점점 더 큰 사인을 갖다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고쳐질 테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교회가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는가에 따라서 있습니다. 내 사정을 갖다가 정말로 진심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겉으로 다 사람 많고 돈 많고 그냥 흥청흥청하니까 잘 돼 나가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외국에 정말로 한국을 위해서 걱정하는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교회 리더들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넘어섰다. 스스로를 갖다가 고치고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맑게 할 수 있는 그 선을 갖다 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의 아픔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아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영은 어떻게 하면은 아플 때 위로를 갖다 받고 아플 때 복을 갖다 받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영적 파산을 갖다 알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파산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 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죄의 빚을 갖다 지고 있다. 죄라는 것은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죄의 빚을 갖다 지고 있는 영적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처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처참함이 우리를 갖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처참함 속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내 입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찌하면 좋겠나. 누가 나 좀 구해주십시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누구도 너를 갖다가 다시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너는 이제 죄에서 다 벗어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욕심과 세상의 약을 따라서는 옛 사람을 갖다가 없애주시고 진리와 거룩함에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 교회에서는 입는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어떻게? 심령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내 심령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깨끗해집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심령이 깨끗하겠습니다. 이런 큰 복이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 큰 복이 애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갖다 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번 애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애통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빵긋빵긋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빵긋빵긋 웃고 다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진중한 거로 생각을 해요. 진중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고요하고 깊은 마음 가운데서 차분히 가라앉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기쁨. 그죠?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기쁨은 뭐예요? 잔잔한 기쁨이에요. 영에서, 내 마음 속에 영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울려나오는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그저 그냥 가볍게 빵긋빵긋 웃는 게 아니다. 잔잔한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하고는 뭐 다르겠지만은 잔잔한 미소가 배어나와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흠모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을 갖다 누리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자신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해요. 성경에 비춰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영적 상태를 갖다 알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갖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 4절, 5장 3, 4절을 갖다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시 외울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복들을 충분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